체험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일이건 원리를 알아야 될 이유는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익힌다고 할 때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기까지 배우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행실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의 일을 행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원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고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걸쳐서 공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 기자들이 중요하게 여긴 그런 장면인데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땅에 있었던 백성들이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고 빈들에 홀로 있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채워주셨다. 빈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채우시고 충만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여전히 광야와도 같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체험의 역사, 꼭 오병이어 같이 똑같은 형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또한 넘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실 것을 우리가 경험해내기 위해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에 있는 그 원리들, 어떤 원리를 통해 이러한 체험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는다, 체험을 얻는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서는 되지 않고요.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체험으로 이러한 원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내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두 손을 뻗었더니 주었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요. 먼저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래하는 것처럼 주고받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는 방식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런 체험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먼저 드려야 되겠는데요. 당연히 먼저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 주님께 드리는 거. 무엇을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그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주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물고기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얼마 되지 아니하는 양식이었으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께 가져갔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러니까 짧은 말씀이지만 임팩트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관련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나왔던 한 어린 아이가 그의 손에 들려있던,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 이제 주님의 손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거 누가 억지로 시킨 것 아니고요. 그 부모가 쿡쿡 찌르면서 갖다 줘라. 그랬을 리도 없지 않아 있었겠으나, 그러나 그 아이가 가지고 나온 거죠. 이거를 무엇인가 나의 것으로만 삼지 않고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굳이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라고 내가 좋은 걸 받길 바라면 당연히 우리에게서 좋은 게 먼저 나가야 되겠죠. 그 예전에 있던 그 집사님 한 분께서 다른 교회입니다. 참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가 그래요. 젊었을 때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공장에 취업을 했는데 이제 거기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아침이 되면 이제 식사 시간이 되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이 가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또 이렇게 음식 쓰레기도 치워주고 그랬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맙죠. 이렇게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와서 청소도 해주고 쓰레기도 치워주니까 고맙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집사님이 청년 때니까 오면 밥도 그냥 한 주걱 덮어주고 반찬도 더 주고 계란 후라이도 한 2개씩 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참다가 같이 기숙사에 쓰던 사람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계란 후라이 주냐고 난 안 주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래서 그 집사님 그랬대요. 그럼 니도 일찍 나와 청소하고 음식 쓰레기 치우라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이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적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께 은혜 받길 원하시죠? 하나님께 좋은 걸 받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실 거 아니에요. 필요를 채워달라고, 달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좀 도와드려서 계란 후라이 하나 얻는 거, 그것만도 우리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은총을 받길 원하고 그의 도우심과 그의 채워주심을 받길 원하지만 과연 나는 주께 무엇을 드리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지셔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우리는 답변이 없어요. 무조건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적 측면에서도 또 여기 우리 제일교회 또 오랫동안 전통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일하셨던 많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예전 일을 생각하게 되면 예전엔 다 힘써 봉사하고 다 수고하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들이 점점점 얕아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꼭 제일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들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쓰임받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에 가서 내가 무엇인가 서비스를 받는다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어디를 가야지 우리 애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올까? 교육 서비스. 어딜 가야 예배도 예배지만 그런 교제와 이 교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체험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주를 위한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주를 위한 능력과 고난받는 것과 이것은 더 이상 우리 선택지에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히 본질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도 어디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수고하는 것이고요.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약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그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먼저 주 앞에 드리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뭘 드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무슨 헌금을 강요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물질을 드린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천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원하세요? 뭐 생일 됐으니까 무슨 똥 가방 하나씩 갖고 와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끼는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닌데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존중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 계란 후라이 그 예만도 못한 거죠. 이제 우리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나는 주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주께 무엇을 드리면서 기뻐하는가? 그런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한 아이가 와가지고 자기 양식이었던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드렸죠. 그러면 주께 드리라 그러면 일단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먹을 내 양식인데 주께 드리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단마음으로 드리는 경우는 주께 드리면서 기쁨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 아까운데 나한테 손해인데 왜 내 것을 줘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교회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운데? 이거 내 건데? 물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만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의 답변은 아까워하지 마라.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내 것인데 내가 드리는 것이 있어서 아까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것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요? 내 것 아니다. 내 거 아니다. 분명히 나의 것이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있고요. 이거 인색하지 않고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달라는데 줘야죠. 잠시 맡았다고 해서 그게 내 거라 그러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한 거죠. 내 건데 내가 잠시 맡았다고 해서 내 거라 그래버리면 그것은 빼앗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은 비록 우리에게 있는 것일지라도 원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잠시 어떻게 하신 것이라고요? 잠시 맡기신 거라. 그런 마음들 다들 지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며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자녀들이며 물질이며 모든 것까지라도 주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우리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금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주인의 그 집에 있는 종들, 그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청지기를 세우고,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종이에요, 종. 일꾼을 세우고 맡겨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된다는 얘기는 주인께서 내게 맡기셨으니 주인을 위해서 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내 것이라. 이건 죽어도 내 것이라. 물론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요? 주께서 내게 맡기신 거라.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라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또한 채우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내가 무엇인가 채움받기를 원한다면 나의 부족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것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무엇하시라? 먼저 드리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길 원한다면 나는 과연 주 앞에 무엇을 드리는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시고요. 이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항상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은 교양 있는 신앙인들 아니에요. 점잖게 와가지고 하하호 웃으면서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그렇게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 앞에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들이 되어서 주인을 위해서 쓰임받는 겁니다. 그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고난도 되고 때로는 아픔도 되고요. 상함도 되고요. 수고와 더위를 이기는 그러한 고난도 되겠으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께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그 믿음의 수고들이 다 하나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바구니들이에요. 그 바구니들이 준비되어야지 은총이 주어지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엘리 선지자 앞에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그릇이 다 채우기까지. 아니 그릇도 안 갖다 놓고 채워달라면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다른 걸 떠나서요. 내가 주께 먼저 드리겠다. 주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인가를 주고자 할 때요. 어떤 사람에게 주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특별히 좋은 거라. 좋은 것을 준다. 내가 아끼는 것을 준다. 그 주려고 하는 그 대상은 분명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뭐 세뱃돈도 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면 하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인색한 것이 아니고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 가지고 왔습니다. 주께 드렸을 때는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는가 하면 내가 주께 드리는 것을 주께서 도로 채워주실 것이라. 주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나에게는 상실을 받게 되지 않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께 드리는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 주께서 채워주신 것을 경험할 때 이것이 우리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또한 주 앞에 드리겠죠.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순서를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물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던 그 아이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가지고 왔던 한 아이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의 그 믿음의 순종을 따라 또한 무리들에게 주었고 그렇게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채워질 걸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이렇게 채워질 것을 어떻게 계획이나 했겠냐고요. 그런데 여긴 다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다 믿음 들어가 있죠. 한 어린아이의 믿음이 들어가 있고요.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 이름은 누군가 하면 안드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안드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믿음으로 들었던 한 아이가 있었고 또 분명 계산해 보게 되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답은 나왔는데 이 아이 가진 게 얼마나 될까? 안드레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데려갔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채워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를 믿고 주께 맡길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준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개개인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개인의 재능이 있으시겠으나 사람의 능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우리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인생을 맡기면서 힘써 공부도 해야 되겠고 또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이나 모든 일들도요. 다 주께 맡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맡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라야 맡겨야지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운전대를 다 맡겨놔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운전대 맡겨놓고 옆에서 계속 내가 해버리게 되면 그거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뭐 경영이라고 하는 것, 뭐 세상에도 경영 이런 게 하는 게 있지만 가장 탁월하고 가장 완벽한 경영은 무슨 경영일까요?
나 주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능력 없음을 다 드러내는 건데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경영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시고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우리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구니에 가득 채워진 것, 빈들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바구니에 채워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 선결 조건이 무엇인가 하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여기서 행사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걸 맡기라 그런 얘기죠. 너의 행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걸 다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가 계획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진 않을지라. 내가 주께 맡겼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진 않죠. 내 생각대로 되진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돌이켜보면 그런 게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애썼던 것들은 참 어떻게 그렇게 잘 안 되고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으로 일이 되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고집하여 나가면 내 목적을 이룰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선하신 뜻이요. 비록 내 뜻과 의지는 맞지 않으나 믿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러한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회심한 이후 이 길리기아 다소성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 그렇게 했었지만 안 됐다 그랬죠. 주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수고를 하고 힘썼지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 그 저녁 때 밤에 환상 중에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 뜻이 여기 있는가 보다 하고 그들의 방향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분명 자기의 계획과 뜻은 자기의 고향에 있었고 자기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다 맡기고 계획이 없었어요. 가서 어떤 숙박할 때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믿고 맡기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예배해 놓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된다 그러면 참 피곤할 일입니다. 이거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신경 쓸 게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좋은 스승들을 만나며 믿음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경건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맡김과 의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러한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 채움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무엇 하시라고요? 먼저 드려라. 주님께 드리되 아까운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다 의탁할 줄 아는 복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은혜로 체험받는 삶에 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부스러기를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새로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주워 담는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것 중에서 부스러기라도 남은 조각을 거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 말인즉슨 우리에게서 비록 조각과도 같고 부스러기와 같을지라도 그거 경히 여기지 말고 그거 귀한 줄 알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구니에 주워 담으면 그것도 한 가득이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남은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스러기죠, 사실. 뭐 덩어리가 아니고 먹다 남은 그런 부스러기 같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또한 거두었더니 12바구니나 찼다. 그래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혹은 조각가루 같은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이 안 차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덩어리,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작은 것이라도요, 그거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 그 결혼하기 전, 전도사 때입니다. 결혼하기 전이니까 이제 그 학기 중에는 신학교 올라가고 방학 중에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살고 하는데, 이제 뭐 식사 때가 되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밥을 하기도 그렇고, 뭐 할 제 능력도 없지만. 그래서 어떻게 끼니를 때웠는가 아니면, 이제 신방 다니면 이제 가끔은 식사도 해결되고, 안 될 경우,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이게 시식 코너를 제가 자주 이용했습니다. 하루는 이마트 가고, 하루는 홈플러스 가고, 하루는 저쪽 동네에 있는 이마트 가고, 돌아다니면서 한 바퀴만 돌아도 점심때가 되면요, 그래도 몇 번 돌아다니면 멀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생각해 보면, 참 몇 바퀴 도니까 작은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몇 번 도니까, 배가 부르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덩어리 같은 것, 우리는 그걸 바라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조각가루 같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성이 안 차서 우리가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그것을 알고 멸시하지 않고요. 작은 것이라고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거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믿음이 아니라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웠던, 그들의 자랑이었던 솔로몬 성전,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지었던 그 성전이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빼앗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3차 기한이 있었죠. 그 중에 1차 기한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와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니 형편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낮은 걸 보고 울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 고작 이거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왔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작은 것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 일인데 작은 것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스가랴 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바벨론에서 봤던 그 대 건물들, 또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화려한 성전들, 그거 보니까 지금 보이는 게 너무 작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랑하기도 그렇고 창피스럽고 부족해 보이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여기지 말라 그런 얘기죠.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교회적 측면에서 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죠. 이제 막 개척한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도 그리스도의 교회요. 또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교회도 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오늘날 이제 어떻게 보면 폐단이라면 폐단이죠. 모든 관점들, 기준들이 이제 다 큰 데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거죠. 뭐 기업들도 다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중기업도 있고 소기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 기업들 다 그런 대기업의 그런 복지 수준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돌아가겠냐고요. 형평권 맞추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사람도 많고 그런 것에 비하게 되면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참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작은 날이 이렇게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비록 소수일지라도 생명으로 가의 자녀들 길러라.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믿음의 일을 감당해 주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체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 자랄 때 우리가 뭐 수십 명, 수천 명, 수백 명은 아니지만 천하보다 긴 한 생명이니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기를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한 격려해주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체험을 받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 부스러기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작은 조각이라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니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러니까 남은 조각을 걷어가지고 버리는 게 없게 해라. 그러니까 버려지는 것만 막아도 한가득 가득 찼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다 드리겠지만 또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뭐 물질을 드려라 그러면 뭐 헌금 강요한다 그러니까 그건 둘째 치고, 그러면 누구나 다 있는 거, 누구나 다 있고 누구나 공평하게 있는 거,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주신 게 있죠, 하나님께서. 예. 그럼 그런 시간적 측면에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버리는 거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길이에요. 성경은 뭘 말했습니까? 세월을 어떻게 하라? 세월을 허송해라가 아니고 세월을 아껴라.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아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아껴라, 그런 얘기죠. 우리 삶 속에서 흘려 떠내려가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 그냥 새 나가지 않도록, 아니면 수도꼭지 열어가지고 수돗물 내려가는 것만 아까워하지 마시고, 전기 틀어놓고 그냥 나간 거 그것만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런 세월들, 시간들 하나님께 드리고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거 그거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 있게 잘 살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인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주를 위해서 다 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주 앞에 다 주님 거니까.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라 그랬으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 이거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그것도 남은 조각 거둬라. 그러면 그 남은 조각 거둔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이 많아야지만 주의를 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야지만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말씀 읽고자 하는 사람이 읽는 거예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바쁘고 자시고 그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 일생 동안 세상 일 하다가 내 육에 속한 일만 하다가 주 앞에 이른다 그러면 주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까지라도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주께 채워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스러기라도 우리가 잘 채우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채워주실 것인가. 먼저 주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고요. 또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그 부스러기일지라도 귀히 여기며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잘 채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부유하심 가운데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